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요즘 어떻게 잘 지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좀 친한 사람이면 그래, 요즘 잘 지내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무엇으로서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지금 책임과 의무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잘 산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과 일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이름과 권세를 빌려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사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신, 대사라고 얘기하고 사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을 우리를 사신이라고 표현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신은 사신인데 어떤 사신입니까? 사신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신 중에서도 지금 평화사절단입니다. 평화를 전하는 사신. 이 전쟁 중에 또 나라 간의 불화 중에 사신을 보내는데 평화를 위해서 보내는 사신을 우리가 이 평화의 사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사신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사신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사신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권위자가 아니라 머리 대신 주가 계시고 나의 머리 위에 주인이 있고 주권자가 계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이 사신이에 걸맞는 합당한 옷을 입히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계시는구나. 나에게 이 중요한 일의 직분에 걸맞는 옷을 입히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과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항상 세상은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겐 하나님 계시고 머리 위에 주인이 계시고 왕이 계셔서 세상과 다른 주인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그 차이와 구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입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입는 것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예수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옷 입고. 이 옷은 어떤 구별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살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처럼 살게 하는 것이 이 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그것을 나타내는 특별한 표현들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 특별히 이 옷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벗었던 사람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죠? 속의 것이 다 가리워지고 겉에 있는 이 옷감만 보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내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시고 주권자가 계시고 왕이 계시고 세상과 다른 그 차이와 그 갈라놓는 것들이 우리의 이 열매들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성도이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은 시키는 이 주관자가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죄를 도모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가시적인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오늘 3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사랑함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가 긍휼과 겸손과 자비와 이런 것들 다 사랑 아닙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라. 13절과 이제 14절이 이제 핵심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처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늘 내 생각과 같지가 않습니다. 다 불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꼭 나에게 와서 이렇게 찌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없고 우리 안에 정말 주권자가 없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찌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하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못되게 하는 것들 합당하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이게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내고 서로 용서하는 일.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있어서, 우리의 머리가 있어서, 머리가 뭐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주인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받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말은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없죠. 주님, 이 정도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한번 좀 화를 내고 제가 정말 못되게 굴어도 좀 용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 흐트러지는 것들을 다 띠가 있으면 묶어서 하나로 단단하게 묶을 수 있겠죠. 세상은 띠가 없어서
세상은 띠가 없어서 다 분열되고 갈라지고 흩어지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띠가 있지요. 어떤 띠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열매 맺는 띠가 있어서 어떤 공동체든지 가족이든지 어떤 관계든지 갈라지고 분열되고 깨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묶어냅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성도된 사람들의, 우리의 정말 바른 옷 입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죽어지고 용납하고 인내함으로 받아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전부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사신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로 불렀는데, 아까 처음에 우리 소두에 얘기할 때 어떤 사절단이라고요? 평화사절단입니다. 평화의 사신이고 평화사절단인데, 지금 사신이 어떤 다른 나라에 평화협정을 맺으러 갔는데 평화를 맺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칼로 이렇게 찌르거나, 평화를 맺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뒤에서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평화의 사신이 아니죠. 그 순간 평화는 다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을 이 평화의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죄인된 사람들과 깨어진 그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원하시고 너희를 받아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몸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사람들과 얼마나 화평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의 피로 삼바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다 보여줘야 됩니다. 죄가 다 파괴하고 갈라놓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매는 띠를 가지고 사랑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 사절단이고 평화의 사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이 가시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이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떤 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 딱 눈 뜨면 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루가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염려가 있고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것이나 관계적인 것이나 내가 살아가는 일의 어떤 노후나 대비나 어떤 복지나 그 어떤 것들이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진로의 문제든지 우리에게 문제와 염려와 근심은 항상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시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은 감사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이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으로 막 생각을 한다고 막 이렇게 정신 통일을 하고 막 신념을 가지고 한다고 갑자기 평강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내가 마음을 잘 컨트롤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을 평강하게 주장하게 그렇게 하도록 해라, 명령을 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삶과 이 땅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게 평강입니다. 다 하나님 손안에 있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히는데 염려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평강입니다. 오늘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가 없는 공동체나 사람이 없습니다. 환경과 문제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주장하게 하라. 환경을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그것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양한 차이들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옷 속에 우리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문제들을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서로의 문제도, 나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무것도 염려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보는 그 소망함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 평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의 권세이시고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열매 맺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힌 중에도 감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감사를 합니까? 자신이 사신으로서 여전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히면 죄수고 죄인이지 어떻게 사신입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중에도 성도는 뭐라고 자기를 인식합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대사이고 사신이다. 어떤 사신이요? 나는 사신인데 쇠사슬의 매인 사신. 그렇죠? 여기 있는 환경이 문제가 돼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쇠사슬의 매인 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쇠사슬의 매인 사신. 우리는 무엇입니까? 가정의 매인 사신, 직장의 매인 사신, 한 남자에게 한 여자에게 매인 사신, 한 자녀들에게 매여 있는 사신,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매여 있는 것 같고 문제투성인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 다 감사한 조건들입니다. 얽매여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의 이 옷을 입은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평강이 아니고 우리를 주장할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감사의 열매를 입에서 늘 감사가 터져나오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가시적인 두 번째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가시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찬송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 두 번째가 감사의 열매, 세 번째는 이제 찬송의 열매입니다. 자,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찬송이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데 찬송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습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되면 찬송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죠? 말씀이 풍성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말씀이 풍성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뒤에 보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가르쳐낼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의 관습과 방식으로 사람들을 길러내고 있습니까? 그건 세상입니다. 세상이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고 예수가 주권자고 머리로 살아가는 우리는 머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듣고 그 말씀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르치는 일에도 그것을 사용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고 문제들이 일어나고 삶의 모든 지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열어서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짚어가면서 되새기면서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에게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시고 방패이십니다.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해서. 또 말씀이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는 일에도 사용되어지지만 사람들을 권면할 때도 사용합니다. 이 지혜로 피차 또 권면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의 말을 주고 싶은데 나의 경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권면합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짜 인생의 이 비결과 비밀과 참된 인생이 바른 길들을 제시하고 알려줄 때에 무엇으로 권면하시겠습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갈 때에 주변에 정말 인생을 정말 진리가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권면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풍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말씀이 풍성하게 채워져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이 깨달아졌거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보게 된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도다, 천지의 대주제시여 전능자시여 이러면서 자신이 깨닫게 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고백하는 마음을 이 노래와 찬양에 담아서 사람들이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 그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찬송입니다. 찬송이 그저 읊조리는 노래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기쁨을 감당치 못해서 터져 나오는 것, 이게 찬송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겉으로 정말 이 감출 수 없어서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살아가는 증거, 이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들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17절 말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그를 대신한 사신으로서 살아가는 줄 알고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 대상과 범위를 이 3장의 뒤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들이 다 이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이 부모들아, 이 권세자들아, 주인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너희가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삶의 적용 범위들을 다 그렇게 지어주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3절과 24절인데 제가 오늘 말씀의 총정리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가정과 일터와 사회 속에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나를 찌르죠. 그 사람이 나에게 못되게 굴죠. 상황이 여의치 않죠. 문제가 많죠. 염려가 있죠. 하나님을 정말 알만한 길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에, 이 변화를 입은 순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때 주께 하듯 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듯 하지 않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피차 용납함으로 용서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주장하게 해서 날마다 입에서 감사의 열매가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이 말씀이 정말 시시각각 늘 나와서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이 알아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일이 깨달아지는 순간순간마다 찬송이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정말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인내와 오래 참음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다른 표현으로는 사랑과 감사와 찬송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성도인 우리이고 교회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고 나는 온전히 그 그리스도의 옷 뒤에 감추어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평화의 자신으로서 오늘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원하는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원대로, 내 머리가 시키는 대로, 나의 주권자이신 예수가 시키는 대로 또 살아가시는, 그걸 기쁨으로 여김으로 또 살아가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